지난 1년 동안 팬데믹 진행되는 동안에 작년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의 한 20주간 동안 모세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후에는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나그네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31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광야를 살고 있는 광야를 지나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았고요.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겠다 싶어서 정해서 오늘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베드로전서 나그네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은 마치고요. 5월 한 달은 이미 광고 드리는 것처럼 선교의 달로 정해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소개하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의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는 로마서를 이번에 베드로 전서를 강의한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 봐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수요 예배에서 로마서를 한번 쭉 보긴 했습니다만은 교우들 전체에게 이쯤 되니까 내가 언제 이걸 한 번 더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에게 주어진 이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또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했죠.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그리고 지난주에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 이 젊은이라는 말은 나이가 젊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미숙하다는 뜻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겸손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배워라, 무엇보다도 겸손을 배워라.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잘못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두 사람 모두에게 요구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미숙해도 겸손을 배우려고 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겸손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부드럽게 자신을 낮추고 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겉으로 우쭐대고 잘난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교만이라고 지나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교만은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다 라는 생각,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기를, 그리고 내 모든 일들이 내가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 전통에서 교만은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만한 사람은 악한 영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간은 절대적인 독립, 절대적인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예속되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독립이냐 예속이냐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에 예속될 것이냐,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힘에 예속될 것이냐의 차이뿐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교만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힘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왜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잊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를 악마의 노예로 스스로 내어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의 원수 악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화나 전설이나 신화 등을 읽어오면서 그런 것을 들어오면서 귀신은 이런 겠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나오는 사탄, 악마, 귀신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나 신화의 그 이해를 가지고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비과학적인 세계관에 살던 미개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기가 쉽죠.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한 우리의 원수 악마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은 악한 영적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악마가 존재한다,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신화적인 미개한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엄연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보신 세계관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탄, 성경이 말하는 악마, 귀신은 우리가 전설이나 동화나 신화에서 들었던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나 악마를 생각할 때, 절간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새겨져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형상을 상상하거나 도깨비 동화에 나오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실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세력은 천사가 타락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 세력을 성경은 그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를 사탄 혹은 악마, 마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수하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에게 활동하는 영적 존재를 악령,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이고 인간의 성화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 귀신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의 악한 영적 세력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와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을 독일의 성서학자 오스카 쿨만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사용한 D-Day와 V-Day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D-Day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하는 그 상륙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요. V-Day는 빅토리 데이,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완성이 돼서 성공을 해서 그것을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날이 V-Day입니다. 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D-Day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V-Day가 될 터인데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걸어 나와서 스스로 노예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주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사함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어떤 피조물도 라는 말 안에는 사탄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성령의 다스림 아래 머물러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잡을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사탄은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 잡아먹고 싶은데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는 사자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을 어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범위 안에서 나오게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영역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향한, 죄를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 스스로 죄를 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걸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문제입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성취욕 등등 이 모든 욕망은 인간이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수술하고 회복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수술하고 회복할 때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잘 먹는 것입니다. 식욕이 있어야 이게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식탐으로 가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욕망은 좋은 것인데 이 욕망이 죄성과 결합되다 보니까 자꾸만 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을 잘만 사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역으로부터 사탄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성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면 서로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부부 생활을 멈춰야 되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어서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욕을 잘못 사용하면 그 성욕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데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은 웬만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벌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탐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이 말은 내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 이상의 돈이 있어도 계속해서 돈에 집착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모든 욕망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욕망은 다 좋은 것인데 그 욕망이 죄성에 물들어 버리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을 교란시켜서 우리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둘째는 속입니다. 유혹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라면 속이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공략하는 거죠. 우리의 지성을 공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주된 전략은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속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속게 만듭니다. 인생에 대해서 속게 만들지요. 진리에 대해서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여야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기 때문이지요. 뭐니 해도 사탄의 최대 거짓말은 그런 건 없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 그런 거 없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사탄의 또 다른 그 거짓말은 뭡니까?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너의 힘만 가져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탄의 주된 속임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첫째는 유혹이고요, 둘째는 속임수고요, 세 번째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고, 속임수는 우리의 지성을 공략하는 것이고,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육신을 공략합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따라가는 바람에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괜찮은데 이해하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유혹해도 안 되고 속여도 안 되면 고난으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혹은 이 제도를 혹은 이 자연 질서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그것과 싸우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지금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들 배후에서 악한 영이 이 서머나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공략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영 사탄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표적 삼아서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육신을 공략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의 발로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떠나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의 우리 생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조언을 줍니다. 첫째는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느냐?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사탄에게 속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해졌다는 말은 사탄에게 속았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 3장 6절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새로 입교한 사람, 신앙이 미숙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제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멀리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을 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어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둘째 아들이 비로소 제정신을 차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제정신을 찾았다는 말은 아버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된 거죠. 인생의 바닥에서 제정신이 들은 겁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가는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믿음에 굳게 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악마를 맞서 싸워라, 이게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악마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동물원에서 사자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자를 구경할 때 안전선만 지키면 아무 위험이 없습니다. 아무리 줄인 사자가 어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소리를 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선을 넘어가면 위험해지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도 보니까 동물원에서 어떤 아이가 영국에서 어떤 아이가 사자에게 물려 죽어서 시신이 절반밖에 안 남은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안전지대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저 우리 바깥에 먹을 게 수두룩한데 넘어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 사자가 줄인 배를 가지고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죠.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철장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그래서 절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에 대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전지대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탄을 대항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만 있으면 그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 안에 버티고 서 있는 싸움이지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버티고 서는 것, 이게 때로는 대단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엄청난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고요. 또 수많은 의혹과 의심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요, 방어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5장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이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기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지요.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주십니다. 믿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은 엄연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의문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요즘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부정한 생각, 부정한 유혹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혹은 고통이나 환난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이 또 나를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부터 걸어나가도록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흔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안에 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는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함의 미덕에 이르게 됩니다. 겸손하면 하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그 겸손의 미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이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은혜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혹이 있든 속임수가 있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긴 영적 싸움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